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에 나와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잘 지내십니까?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조금 즐겨 봤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물론 뭐 우리 성도들은 워낙 늘 거룩하신 분들이라 드라마를 잘 보시지 않고 주말 KBS 드라마만 좋아하셔갖고 다른 드라마는 잘 보시지 않겠지만, 근데 하도 이제 이슈가 돼서 저도 조금 봤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원래는 재벌집 비서 수행원을 했던 이 주인공이 재벌집의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다가 오히려 이 재벌집 어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깨어났더니 과거로 돌아갔던 것이죠. 근데 과거로 그냥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현재 죽었던 기억들을 다 가지고 깨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재벌집 총수죠. 총수가 내줬던 퀴즈를 맞췄더니 선물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공이 이제 어릴 때 그 주인공이 되겠죠. 그 어릴 때 그 주인공이 돈은 앞으로 내가 커서 쓰게 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땅으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재밌는 상황에 그 땅이 어디였냐면 바로 분당이었어요. 그 분당 땅을 그 재벌집 총수에게 선물로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큰 종잣돈이, 엄청난 큰 종잣돈이 됩니다. 사실 이 집안은 원래 재벌집 가문이 이 장손을 대대로 뭔가 물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막내 손자 같은 이 막내 아들, 이 집안에서 이 아이가 너무 잘하는 거죠. 뭐 사업이면 사업, 뭐 공부면 법대들로 가버리고 이러니까 인정을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염려였죠. 그래서 한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것으로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매사에 늘 조심하고 아버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이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시험을 잘 치러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늘 전전긍긍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모습을 지혜롭게 이겨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졌던 드라마였습니다. 재벌집 회장이 자신들을 향한 시험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재벌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렇게 치열하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게 과연 마음이 편안할까?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돈이 있으면 이런 걱정 안 한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 보고 또 재벌들, 뭐 유명한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때로는 마약이나 아니면 또 음주운전이나 뭐 여러 가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쾌락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과연 정말 무언가가 있다고 했을 때, 뭐 그 무언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 답이 있겠죠.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과연 나에게 정말로 그 자유함과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정말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곳이 행복과 감사와 평안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좀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막 두근거리죠. 우리 성도님들 시험을 두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얼마 오면 이제 박사과정 가운데 시험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을 하는데 뭐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서 괜히 마음이 두근거려요.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두근거리지 않을 텐데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괜히 두근거려요. 떨려요. 긴장하게 되죠. 뭐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늘 시험은 우리의 상상력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늘 뭐 내가 평소 하는 대로 풀어가니까 어려움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 외의 문제가 딱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라는 그런 변수들이 있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변수가 일어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하시려고 부르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의 내용처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시험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겨야지. 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딱 임재하셔서 야,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그 시험을 겪겠습니다. 내가 그 시험을 맞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시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게다가 그 의도는, 그 시험의 내용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내용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지금 이것은 소유를 두 번이나 반복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즉 아브라함에겐 그 21장에서도 나왔지만 이스마엘을 쫓아낼 정도로 이삭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사라에게 낳은 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은 뭐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뭐 이거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재밌는 건요, 자녀들보다 누가 더 이뻐요? 손주들이 더 이뻐요. 왜냐하면 치열하게 삶을 살던 30, 40대 아이들을 키웠던 자녀들을 키우는 물론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이제 50대, 60대, 70대가 되어서 손주들이 막 재롱을 피면 그냥 뭐 그 과정은 필요 없어요. 그냥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죠. 자그만 100세 때 나왔습니다. 자기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셨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분을 아프게 하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왜 아프게 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가끔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이 풀릴 때 보면 가장 많이 우리에게 답을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즘 시대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가장 어려운 거는 나의 자존감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나가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풀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자아,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또 요즘 시대처럼 또 각자의 목적에 맞게끔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그 사랑하는 것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님은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서 제물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가운데 이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누고 있지만, 번제로 가면 제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그 모든 내장과 살과 피를 다 걸러내야 돼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하라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라는 게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도무지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것도 번제로 자기의 손으로 칼로 그 아들의 배를 갈라야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그만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그 기간이 25년을 기다렸어요. 성도님들 삶에서 25년 정도 기다리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20년, 30년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해결됐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바로 이삭이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2절과 3절, 이제 3절을 읽겠지만 2절과 3절, 즉 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너 아들을 데리고 내가 명령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시려고 하는 의도로 가졌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성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시험이구나 알면 견디죠. 그러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3절에서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대꾸도 어떤 말도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지만, 아니 어떤 사람이 자녀를 바치는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험은 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3절의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저는 사실 머리 맞대면 잠을 잘 잡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 뒷정리를 하고 있든 제가 자는 뭐라 해도 TV를 켜도 저는 그냥 자면 잡니다. 참, 근데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드리는 간증 아닌 제 얘기라면, 전 부목사 때는 아무리 힘들고 욕 먹고 혼나고 그래도 잠 잘 잤는데 담임 목회자를 하고 나서는 잠 못 자는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 잘못했다, 누굴 잘했다 이 얘기는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노예를 했잖아요. 노예를 하고 저는 이제 맨 앞자리에 한 세 번째 앉고 우리 부목사님 맨 뒤에 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임원도 하고 있어서 시차례에 맨 앞에 앉았습니다. 앉는데 노예 목사님이 쉬는 시간에 다 왔고, 목사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시차례에서 제일 어리거든요. 제가 젊거든요. 아직 지금 후배도, 오늘 목사님도 후배이신데도, 우리 시차례 후배이신데도 나이가 저보다 많으세요. 4살인가 많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요? 그랬어. 저 좀 더 늙어 보이려고요. 나이가 있어 보이려고요. 별로 웃기지도 않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됐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진짜 흰머리가 많아졌어? 그랬더니 아내가 원래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회를 하고 나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했지만 요즘 최근에 개척교회를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너무나 답답해서 그냥 전철을 타고 사모님하고 한 바퀴를 돌았대요. 사모님은 원래 직장에 있으셨고 간호사를 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그래도 생활은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지금 휴직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가 그렇게 답답하냐면 지금 목회를 제대로 못하니까 개척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될지,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뜨거운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나는 이 목회의 길이 맞는데 과연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될까? 답답해갖고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그냥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형님 하고 전화가 왔어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더냐. 오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마음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계속 이 개척교회 하시거나 좀 이 어렵게 사역하신 분들을 만나게 하세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북 지역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원래 사실은 2000년대에 그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설교로 한번 부르려고 했다가 우리 교회가 막 이전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전화한 거예요. 사실 제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했죠. 그래서 한번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했더니 형님 제가 요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냐 했더니 우리 교회 아이들이 30명이 넘게 모여요. 이야 우리 교회보다 많다. 그래서 작년들은 몇 명 있냐? 5명 모여있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30명의 간식을 먹이려면 우리 우리 광운중학교 애들 이번 주 만나는데도 지난주 만나는데 간식이 한 4, 5만 원 들어가요. 한 30명. 뭐 요즘 뭐 물가 줘서 뭐 요구르트 하나, 과자 빵 하나 줘도 한 명당 7, 800원 들어가요. 아무리 싸게 들어가도 1,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4, 5만 원인데 작년부가 10명도 안 되니 이건 분명히 매번 마이너스인 거예요. 보니까 목사님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예전에 박기환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동네 분들 모셔놓고 축구하러 다니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나면 목사님만 바라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간식 사달라고. 운동하고 나니까 배고프니까 아이들이 다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주머니는 뭐가 다 나오는 줄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래 그럼 6월달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기도해줘라. 전북 지역인데 어떻게 하냐. 뭐 걱정하지 마세요. KTX 타고 올라갈게요. 그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설교의 자리가 또 복음을 나누고 싶은 이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KTX 타고 그냥 오겠대요. 1시간 반이 걸려도 오겠대요. 야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가 2시인데 어떻게 가능하게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바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얘기 듣는 순간에 이 뜨거운 마음이 저에게도 도전이 돼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목회, 개척교회나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요즘 참 목사님들 어려운데 제대로 된 목사님 없는데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목사님 도와주는 것보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아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통계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요? 제대로 된 목사 한 명이 똑바로 서면요 그 지역이 바뀌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똑바로 된 목사가 있어야죠. 돈 밝히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이 판치는 사회가 아니라 똑바로 된 목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은요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뭐 가볍게 얘기를 드렸지만 그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이 쉽겠습니까? 너무나 어렵죠. 오죽하면 전철을 1시간 타고 와서 형님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부부가 오겠습니까? 부부가 사실 되게 참담할 수도 있죠 마음이. 근데 그들이 말하기는 지금 내가 이것이 시험이라면 내가 이기겠다라고 말해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려라. 이 미션, 이 말도 안 되는 이 시험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제대로 잠을 못 잤다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양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일찍 일어나 딱 행동으로 옮깁니다. 왜요?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말씀이거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합니다. 얼마나 잠을 못 자면서 내가 이 아들을 바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성경은 이 사이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나귀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갔겠죠. 종을 몇 명을 데리고 갔겠죠. 그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철없는 아들은 아빠하고 무슨 여행을 가는 줄 알았겠죠. 아버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3일 내내 가는 길에 그냥 묵묵히 갈 뿐이었습니다.
3일 동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본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3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은 즐거웠을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고민의 일이 있을 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그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가슴이 뛰는 것처럼 너무나 어려워요. 3일 동안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묻거든요. 아버지 지금 뭐하러 가냐고, 재물이 어딨냐고 묻거든요. 그제서야 대답을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버지는 이삭을 데려가면서 뭐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런 시험거리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묵상이에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용히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동안 가면서 그 길이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야 눈을 듭니다.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여러 모양으로 생각이 들었을 텐데 이제 그곳에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곳을 멀리 바라봤습니다. 멀리 바라봤던 거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이삭을 바쳐야겠구나, 바치는 때가 다 왔구나, 그것을 멀리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믿음이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다. 예, 믿음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안에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신제사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가? 아니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라고 하는 고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의 날짜는 다가올까요? 안 다가올까요? 성도님들 시험의 날짜는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언제든지 그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꼭 다가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는 날짜, 그래서 그 전날에 뭔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군대가 없어지거나 그런 꿈을 꾼대요.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군 입대 날짜를 받아들이고 근데 그 영장이라고 하죠. 영장, 군 입대하라고 하는 이 송장문을 받아보는 순간에 도무지 믿기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아내랑 처음 연애할 1년도 채 안 된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눌 그때, 예? 그때 군대 가라고 하는 딱 이 편지를 받고 이게 어떻게 되나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저는 군대 갈 마음이 막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날짜는 어떻게 됩니까? 다가와요. 다가올수록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다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에이 그냥 말아야지. 에이 그냥 도망가 버려야지. 에이 끝장내 버려야지. 사람들은 포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과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아브라함 마음에 한 가지가 걸려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이요. 시작.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함께 왔던 종들에게 기다리게 합니다. 당연히 이 제물은 아들이니 다른 종들이 보면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종들에게도 말 못했겠죠. 아니 종들에게 야 우리 제물이 이 이삭이야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원래는 제물이라고 번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의도한 거예요. 번제로 한다면 누가 물었겠습니까? 이 하인들이 물었겠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겠죠. 지금 장작만 들고 가니까. 근데 지금 이 하인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런 거짓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하인들을 속입니다. 아마 이것을 봤을 때 누구에게도 속였을까요? 아내에게도 속였을 겁니다. 말하지 않았겠죠. 아마 아내가 알았으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지 않았겠죠.
물론 이 해석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일 뿐이죠. 아브라함이 왜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만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어떻게든 그 말씀은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6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에게 그것을 지우게 합니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동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이 두 사람은 동행의 끝이 오게 됩니다. 아들에게 나무를 가지게 하고 자기는 손과 칼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 아들, 눈에, 우리가 소위 말하잖아요. 이삭을 말할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자녀.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지고 가는데 아이에게 장작을 맡기고 자기는 칼과 불을 들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가 눈치챘으면 아마 이 노인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이때 100세가 넘었으니까요, 할아버지를 미치고 도망갔으면 아마 더 빨리 도망갔을 거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의 모습도 참 대단하다. 아버지를 그만큼 신뢰하니까. 참 모습이 멋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우리가 멋있게 보는 모습이죠.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왜 이것을 아브라함은 견디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이 시험이냐 아니냐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3일 동안 걸으면서 묵묵히 날 새고 밤 새면서 정말 그 새벽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그 시간들 견디고 나니 결국에 누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 어떤 일이든 어떤 어려운 일이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그 뒤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시험을 참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험을 견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거든, 힘든 일이 있거든, 시험이 있거든 견뎌내십시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말을 해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은 이 목사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일 겁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하면 기도해라, 말씀 안에 있어라, 주님만 바라봐라, 그런 대답이겠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데 그 3일 길을 가며 하나님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견디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견디어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달라고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